앞으로 좀 앉아줘. 앞으로 좀. 그래. 앞으로 좀 앉아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사도신경 제일 앞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실 말씀은 새해에는 신령한 복을, 이런 말씀을 주제로 선포하실 텐데 같이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잘 들어주세요.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그 설날이었죠. 설날. 우리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으냐면 2023년도 목표로 한 거 있으세요? 2023년도 목표. 근데 그 목표를 한 두세 주 지나면은 흐지부지 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잖아요. 한 두세 주 지나면.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음력 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날이 되면 다시 새해니까 또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잡는 거죠. 내가 2023년에는 뭐 일찍 일어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을 부지런히 해보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다가 설날에 다시 다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도 1월 1일, 양력 1월 1일보다는 음력 1월 1일이 훨씬 와닿죠. 왜냐면 이렇게 인사하면, 어른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세뱃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목사님이 올 1년 동안 정말 잘 돼서 내년 설날에, 여러분 내년 설날에도 여기 계시는 분 있어요? 내년 설날에 나 여기 없다, 자랑스럽게 한번 뭐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애석합니다. 이분들 빼고 내년 설날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세뱃돈 주기를. 이럴 땐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잘 돼서 여러분이 나갈 때 봉투 하나씩 딱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날이 오기를 목사님 기도할게요. 설날에는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이라고 하는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서 100억 자산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억 자산가도 나오고 100억 많아 보이는데 얼마 안 될 거예요. 100억 자산가도 나오고 그리고 이 중에서 구독자가 한 100만 넘는 크리에이터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이 나라의 권위자, 뭐 의사가 됐든 뭐 법조인이 됐든 직업인이 됐든 경영자가 됐든 권위자가 나오고 예술가도 나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생들도 있으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중에 제일 안 된 사람이 매달 한 1,000만 원씩 정도 받고, 제일 안 된 사람, 잘 된 사람은 이 한도에 한계가 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잘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죽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진짜 잘 됐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아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친구는 아니에요, 선배니까. 근데 하여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그 사도,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잘 살아요. 서초동에 사시거든요. 서초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서초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연세는 한 80이 안 됐죠. 한 70대 정도 오는데 코로나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왜 조심할까요? 이제 서초동에 건물도 있고 잘 살면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죠. 말짱 손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딸도 오지 말라고 하고 아들도 오지 말라고 하고 코로나가 막 심할 때 왜 그렇게 조심하시겠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서초동의 그 막대한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죠.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이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사는 법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단 실패해서 배우면 돼요. 실패를 하면 배우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성공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아서 성공하는 것은 쉽습니다. 도전하면 또 도전하면 언젠가는 성공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배우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됐는데 사람에게 죽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몰라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축복한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제 조건으로 임해야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게 허무하지 않으려면, 그 복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아, 감사해요. 이 복을 받아야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을 받는 게 의미가 있고 그 복을 받는 게 내가 억울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도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복받은 게 억울하지가 않은, 살아있을 때 복받은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복이 되게 하는 게 신령한 복이다 그래요.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만 읽었죠? 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시되.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쭉 나오는데 목사님이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3가지. 짧아요. 3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복이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하다라고 하니까 무슨 산신령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다 어렵죠?
영적이다라는 말은 거칠게 이야기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연관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복인데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여기도 영적이란 말이 나와요. 영적 이스라엘,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유태인 이야기했죠. 유태인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되게 많이 내려주셨는데 유태인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그들만 특별한 민족이 아니요. 누가 특별하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이 뭐냐? 아직 첫 번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선택이 뭐냐? 우리나라 이제 사극 잘 만들죠. 사극 잘 만드는데 사극에서 뭐 이도 나오고 뭐 이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종대왕, 뭐 정조대왕 그러는데 사극에서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그럼 세자는 누구죠? 세자는 뭐죠? 많은 아들들 중에서 얘가 다음 왕이야. 이게 세자잖아요. 그러면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세자를 책봉한다는 건 세자를 선택한 거예요. 책봉해가지고 왕으로 수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수업은 어려운 수업이에요. 글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세자가 되잖아요. 세자가 되면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왕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사극에서 뭐라 그러죠? 대리청정이라고 그러죠. 대리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에 대리청정이 6번 있었어요. 그 중에 세종대왕이 그 아들을 대리청정을 시켰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자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때 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자 책봉을 먼저 받고 교육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건 그거예요. 선택받았다.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면요. 4절에 뭐래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봐봐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자 책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서 생각하신 그림이에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 왕들, 로마 황제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박혁거세인가요? 아래서 태어났다고 맞나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서 예수님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 왕권을 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당된 영역이 있고 성경에 뭐 10고을 권세를 내가 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열무나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고을 어떤 영역이 있고 우리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는 누가 왕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내가 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 그림이라고요. 세자책봉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그래요? 사실 20대는 다 그래요. 20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축복하는 건데 20대에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젊잖아요. 젊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자꾸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많이 해서 20대에는 실패의 자산을 이만큼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오고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좋은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좋은 왕이 되냐면 순탄하게 고생 모르는 왕이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생해봐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로는 다윗이 그래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좀 천재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백성의 마음을 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백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좋은 왕이 돼요. 그러면 실패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거기에 절대값을 딱 씌우면 그게 나에게는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 수학 안 까먹으셨죠? 수학, 수포자들만 쓸 수도 있겠지만 수학에서 절대값 알죠? 절대값. 절대값이 뭐예요? 마이너스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당장에는 지금 나에게 오는 게 손해 같고 마이너스 같고 나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는 나쁜 게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에 다 자산이 되게 하신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왕 만드시려고 그래요. 슬슬 졸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우리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고 우리 이정재 흉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목사님 이거 연습했는데 좀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보니 여러분 왕이 될 상들이 많아요. 왕이 될 상들이 많아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받았다라는 복이에요. 근데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게 7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속죄 개념을 이야기해요. 속죄는 뭐냐면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를 뿌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게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죄를 속하는데 피를 뿌린다 여기를 정리해 놓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가장 부정한 거, 가장 하나님께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부정한 거를 정결하게 할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를 죽음을 의미하는 죄, 부정에 뿌려요. 이렇게 해서 죄를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죽을 것에 생명을 덮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것에 생명을 덮어버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요. 아마 팍 튀어서 엄청나게 쏟아졌을 거예요. 피를 쫙 쏟으셨는데 그 피를 쏟으셔가지고 뭘 하신 거냐면 죄가 관영한 온 세상에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시체, 죽어야 되는 그 모든 곳에 생명으로 다 감싸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 생명인가가 쭉 나와요. 그 이적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의 이적들 7가지 이적이다. 부활까지 해가지고 8가지 이적이다. 막 그러는데 그 이적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무한한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 무한한 생명이 유한한, 우리는 유한해요. 인피니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한한 거는 인피니툼, 유한은 피니툼, 핀이 있다는 거, 피니툼 라틴어로. 유한한 존재들에게 인피니툼, 무한한 생명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값은 엄청나고요. 왜냐하면 이 생명 자체는 무한한 생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우리에게 쏟아져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이렇게 맞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그 무한한 생명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했다.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이 생명으로 삼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죄를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를 삼켜버리셔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생명 싹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멸해져야 되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무한 생명으로 싸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님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의 그 무한 생명으로 우리를 싸셨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발라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발라주셨다. 무한 생명을 발라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신 복이에요. 도장 찍어주셨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생명으로 덮으셨다. 죄를 사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이거예요.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거기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인치다라는 게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자, 도장 찍었다라고 하니까 도장은 어디 찍어요? 서류에 찍는 거잖아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서류의 내용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래요.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14절 우리 한번 여러분 되게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기업. 자,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자, 아까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세자 책봉했어요. 자, 세자를 책봉했으면 왕에 뭘 물려주는 거예요? 왕위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뭐를 물려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 뭘 물려줄 게 있어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잘 봤어요? 목사님이 그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이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 허무해요. 뭐 저렇게 끝나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어떤 유튜브에 이제 그거를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요약해 놓은 영상 밑에 누가 댓글에다가 똑같이 달아놨어요. 끝나기도 전에 한 몇 화 진행도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혼수 상태에서 꿈이었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첫째 아들한테는 뭐 줘요? 반도체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뭐 줘요? 금융, 증권 이거 주죠. 셋째 딸한테는 뭐 줘요? 백화점, 소매업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을 첫째 아들한테는 반도체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증권, 금융업 주고 셋째 딸한테는 소매업, 백화점을 주었단 말이죠. 되게 우리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남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 지금은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도 받을 건데 그런 정도의 것을 받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는 그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빡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었으니까 너는 그 기업을 100%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아직 안 믿는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네. 그리고 자꾸 여기 와지고 자꾸 목사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네. 난 자러 왔는데 좀 들려. 뭐지? 이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게 진짜야.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야 라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믿음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건데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한 거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산, 그 기업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서두에 이야기한 복들 있잖아요. 100억 자산, 엄청난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 전문인, 뭐 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다 여러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죽어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그거예요. 우리 세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만. 자, 5절. 5절 맨 뒤에. 6절 맨 뒤에. 그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2절 그의 영광에. 시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그의 영광을,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된다니까요. 아까 절대값 얘기했죠. 절대값. 여러분의 좌절이나 실패도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의 성공도 영광이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영광이 되는 그 복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 그 무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됐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무한 생명으로 나를 덧입히시려고 죽으셨다.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는데, 그걸 나에게 위임해 주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세 번째 복.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복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군 장병들에게, 용사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에 그렇게 엄청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또는 믿음과 더 나아가서 확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에 열심히 도전하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서 세례를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성천의 떡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하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얻어나가는 유익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